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복음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1절의 가사였습니다. 이 복음 가사 중에, 복음 찬송 가사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 곡의 영상을 찾아보니까 댓글 중에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어서 그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댓글의 내용을 보니까 지난 3년 동안에 남편하고 아파트 관리소장 간에 법적인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남편이 벌금을 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결국 쫓겨나게 되어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날인데 이제 이 남편의 마음이 격분된 상태여서 분한 마음에 집을 나가면서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두렵다는 댓글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성도님 같은데 매일 이 찬양을 5번 이상 들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댓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참 딱한 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 느껴지고 오죽하면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기도 요청을 구하고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공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무력한 나 자신을 경험하면서 어서 속히 이 일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어서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과 함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 찬양 가사 속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적어도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시간을 어찌하든지 견뎌낼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나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 정말 출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때 나는 그 자리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적인 신학자인 죄렌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그 병은 절망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인간이 절망할 때 그 절망의 심리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 라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시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문제를 당하면서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을 신뢰할지 아니면 하나님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지 기로에 설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생각을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이 이 지구상에 있을지라도 그분은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생명을 버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이 생각 말입니다. 나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신다는 이 마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도록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표현대로 다짜고짜 올인을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와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에 아예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게 되지, 내용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아예 주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가 미처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인간들은 머릿속에서 그냥 지우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무서운 분이시구나.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예 쏟고 시작하시는 분이시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셨기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그렇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구약의 주석서인 유대인들의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방대한 문서 중에 이 일화가 나온다고들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다윗 왕이 전장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드리며 이 다윗 왕이 가장 문 나라들 중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게 되었습니다. 개선하는 다윗 왕에 대해서 백성들은 환호를 부르며 만세를 부릅니다. 이때 다윗 왕이 말을 타고 입성하면서 자신이 조금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즉, 좀 교만해지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즉시 정신을 차리고, 아니,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되어가서는 안 되는데 라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이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겠는지 여러분들의 지혜를 나에게 좀 알려주면 좋겠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신하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반지에다가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글자를 새겨서 그 글자를 볼 때마다 겸손해지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다윗 왕이 말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문구는 무엇이라고 기록하면 좋겠는가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다른 현명한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자제 솔로몬이 비록 어리지만 그는 지혜롭습니다. 그에게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이제 신하 한 사람을 보내서 솔로몬에게 묻게 합니다. 어린 솔로몬은 어린아이답게 그저 마냥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하가 묻습니다. 아버지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좋은 지혜의 말을 구하시는데 그 반지에다가 무엇이라고 쓰면은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어린 솔로몬이 무관심하게 장난치는 가운데 무심코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렇게요. 다 지나간다.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받아서 반지에다가 지나간다 라고 쓰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자신이 교만해질 때마다 그 반지의 문구를 보고서 자신의 마음을 추스렸다고 하는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반지를 보고 무엇인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자신의 마음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에도 그 반지를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추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옳습니다. 오늘 성경도 함께 읽으셨는데요.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괴로운 일도 좋은 일도 결국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는 100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만을 이 지상에서 살고 우리의 진짜의 삶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이 진정한 삶을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경의 비유대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도록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손에 들려져서 그분의 손길이 가시는 대로 우리를 맡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믿음이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저 영원한 시간이 진정한 삶이라고 해서 우리는 결코 이 땅의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어둠 속에서 살면서 저기 가서는 광명 속에서 살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광명 가운데서 빛 대신 그 진리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영원한 삶을 훈련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단연코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인간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을 단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그와 같은 세상에 속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돌이켜서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의 즐거움을 때때로 찾습니다. 또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이 본성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도 의지도 우리의 이성까지도 성경은 우리가 태초에 우리를 지으신 모습에서 벗어났다고, 즉 우리가 타락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까지도 타락했다. 이것은 어거스틴도 힘주어 말했던 어거스틴의 신학에서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성까지도 타락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라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용서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할 때에 내가 살아있기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고서야 비로소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구원의 절대 조건입니다.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십자가가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가 다른 말로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널리 용납해 주시리라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아직 우리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그때도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시리라는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닮습니까? 나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고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 내가 아직 버젓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에, 십자가에서 내가 처리되지 않았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순간 변화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이 한순간 다른 동전의 면으로 바꿔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자아요, 우리 자아의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아는 무섭게 우리 자신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자존심이 깨져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의 심령에 자리 잡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를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년표를 정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늦가을 오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일이 있었는데요. 자, 주부를 보십시오. 신년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성도, 이것이 2024년 올해의 우리 신앙생활에 함께하는 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 앞에서 행한다. 사람을 의식한다. 그래서 우리가 위선자가 되고 맙니다. 사람의 눈빛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의롭게 행하려거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여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할 신본주의 신앙임을 알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것을 강조한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라틴어로 능숙하게 기록하고 연구하는 분이었죠. 헬라어, 히브리어 언어에 능숙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틴어로 이것을 말하기를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코람, 어디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는 힘주어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분명한 의식이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죄악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을 보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이렇게 이성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약하디 약한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보건대 참 우리 자신은 믿을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신앙 위에 확고히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시리라 믿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자가 되도록 나 자신을 깨워야 하는 신앙의 과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의 방향과 초점을 함께 여기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하는 이 성도의 모습, 우리가 함께 추구하시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데릭 피셔라고 하는 미국의 NBA 농구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잘 이 선수를 모릅니다. 제가 아는 선수는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자, 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LA 레이커스 소속으로 저 유명한 시카고 불스를 상대로 혼자 28득점이나 하는 등 소속팀이 NBA에서 3번이나 우승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최정상에 있었던 선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처음부터 농구의 뜻을 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는 고등학교 때 수학에 심취했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장차 회계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대학에 간 것은 고등학교 때 농구 선수 경력을 가졌던 것 덕분에 자기 고향의 좀 작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저의 경험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벌, 어디 사느냐, 피부색, 가정환경, 집이 얼마나 크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기는 줄곧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말하면서 경기에 임할 때도 이 신앙을 가지고 경기에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출전할 때 손목에 형형색색의 띠를 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띠에는 WWJD라고 하는 영어 글자, 첫머리 글자를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묻겠죠. 아니 WWJD가 무슨 뜻이요? 그때 그는 답한다는 겁니다.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시라면 What would,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바로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NBA 농구 경기들 우리가 지나가면서 화면에서 보죠.
얼마나 맹렬하고 거친 경기들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친 경기에 임하면서 나는 늘 이 띠를 차고 이 경기에 임한다. 우리가 NBA 농구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아이고 참 격렬한 경기다 이렇게 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있다는 것은 참 처음 알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게는 존경하는 코치 선생님이 있고 사랑하는 동료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경기들에 임해왔다. 참으로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부인이 농구 경기에 임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귀감이 되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을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2024년을 맞이하고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저 영원한 시간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이 믿음의 승리자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